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저와 성도님들이 의롭게 된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율법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의나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3장의 말씀을 잠깐 언급한 것은 4장 1절에 그런즉이라는 접속 부사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 부사를 빼버린다면 4장이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참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 부사로 인해서 3장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은 3장의 말씀을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화목제물이 되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유대인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예로 들어서 더 현실감 있게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2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럴 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을 감추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15장 6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1절부터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결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셔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듣고 난 후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일을 더 쉽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희도 함께 4절부터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 앉으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마 일을 하실 것입니다. 또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일하는 자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열심히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는데 마치 거저 준 것 마냥 그렇게 보수를 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아마 성도님들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았다면 얼마나 그 보수를 준 사람을 또 높이고 자랑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믿어서 의롭다 이렇게 여겨진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다윗의 말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덮어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7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또 그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과 간음을 일삼은 이 다윗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 주십니다. 이 살인과 간음은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데 이 100번 죽어 마땅한 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이라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읽을 때는 도저히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죄 없다고 인정하실 사람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오래전에
지었던 죄라든지 최근에 지었던 심각한 죄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셨나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아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살아오셨나요? 만약에 용서받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용서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가 남아있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남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은 이 죄를 용서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음과 동시에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었는데 그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기다려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 주셨다가 제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본문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100번 주고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조상도 되고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예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장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 사실은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그 관계를 갖고 살아갔다는 것을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단하죠? 이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그 관계 가운데 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또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믿는 것은 한낱 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간 그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친히 성령께서 저와 성도님들 안에 오셔서 늘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 가운데 속죄와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리시고 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임을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부어주셨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가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저희들이 쌓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살아가면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속죄와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